16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7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 있는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7장의 주제인데,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심겨져야 되잖아요. 열매라는 것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심겨지고, 또 그 과정이,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든 우여곡절을 끝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인내와 수고와 또 씨가 뿌려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또 나무를 잘 길러내고 자라서 그 열매를 맺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산상 교훈을 통해서 이 시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마지막 산상 교훈에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시의 그 분위기를 보면 유대 사회도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한쪽은 로마가 어쨌든 우리에게 행정적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는 로마의 그 시민권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더 좋은 거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알려주고 또 자기 권세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참 혜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편향해서 그쪽에 이제 빠져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한 무리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로마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택함 받은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자. 그래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은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지만 뭐 니고데모나 그런 인물과 같이 제대로 지도자라 합시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깊이와 그 역량은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여전히 좀 성장이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실 때 절대 어려운 말 하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길이고, 누구나 아는 그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그 공통적인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물, 좁은 길과 또 넓은 길, 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건축자, 특별히 지혜로운 건축자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이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는 두 길과 두 문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좁은 문에 대한 비유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그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그런 군사력을 이용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보통은 더 뭐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아세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의 절정기를 이르는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인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는 로마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가 뭐 돌길도 엄청나게, 도로도 정비하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전쟁도 많이 했을 뿐더러 엄청난 그 400년인가요? 그 절정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300 몇 년인가 400년인가 그 기간 동안 로마의 그 정성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막 길도 아주 널찍널찍하게 지었어요.
길도 막 정돈을 잘하고 그래서 모든 길이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인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그 옛 길은 너무나도 좁고 어둡고 전에 우리가 그 돌로로사 얘기를 했잖아요.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얘기할 때 그 폭이 너무나 좁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은 예루살렘의 길이 좁아요. 실제로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비유할 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 넓은 길은 로마가 지은 그 신식 길. 너무나도 멋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길. 그런데 유대의 옛 길은 너무나도 좁고 구불구불하고 평탄하지도 않고 그런 길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두 길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좋아합니다. 우리도 쾌적하다는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아, 뭐 어디 가도 쾌적하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점점 사람들의 눈은 높아져 가요. 넓으면 넓을수록 점점 높아져 가고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넓고 큰 거를 좋아하는지 차는 점점 커지고, 그죠? 차는 점점 커져요. 옛날에 비해서 차가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 몰라요. 그 주차 라인 그려보니까 옛날에는 작은 차들이 뭐 넉넉하게 했던 주차 라인, 요즘에는 그 법 규정도 달라져가지고 더 넓혀야 되고 라인을 또 더 넓혀서 그려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휴대폰도 얼마나 점점 넓어집니까? 화면이 점점 커져요. 점점 나중에는 막 손, 손에 쥐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점점 커져가지고 핸드폰이. 사람들은 쾌적하고 넓은 거 좋아합니다. 뭔가 그 시원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런 넓은 걸 좋아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그거 같아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항상 시대적으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뭔가 시대에 좀 맞춰서 뭔가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시대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변화시키고 교리를 맨날 바꾸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계속 끌어다 보면 교회는 그 순수성과 말씀의 그 진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그 정체성이라는 말은 아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얼마나 좋냐, 생활이 편안하고 우리도 좀 누릴 걸 누리자라는 사람들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의 서로 비교하고 또 그런 비교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는 면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훼손되고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다 받아주면 언젠가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가 돼요. 그러면 혼합되어서 결국은 진짜 지켜야 하는 진리가 퇴색되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진 것은 점점 그 구멍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나갈 때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 길을 갈 때는 찾는 이도 없고 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넓은 길은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겨요. 우리가 넓은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빼앗기는 길을 가게 되고 좁은 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얻을 것이 많게 하십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어요. 파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진리의 맛을 아는 성도들은 그 깊이의 맛과 충만하신 주시는 은혜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항상 새로운 걸 기대해야 돼요. 점점 그러잖아요. 사람들 생각처럼. 네? 휴대폰도 S20 넘어가니까 다음엔 S21, 22, 23, 25 계속 가겠죠? 100년 뒤에 뭐 S230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계속 나올 때마다 기술은 발전하고 뭔가 사람들의 만족을 계속 채워주지만 끝없이 채워줘야만 하는 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참 교회는 반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과 깊이 있는 우리의 그 울림을 주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얻을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때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석청을 구하러 다닌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석청 아시죠? 석청이 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석청이 비싼 거는요 1kg에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석청 같은 거 사려면 한 3, 40만 원? 그러니까 엄청 비싼 겁니다. 그냥 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양봉해가지고 얻는 그 꿀 말고 석청이요, 석청. 그러니까 바위 틈에다가 벌들이 자연적으로 키워서 그 벌집을 만들어서 짜는 그 석청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10만이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귀한 걸 얻으려고 가려면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를 안 다녀요. 아시죠?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를 안 다닙니다. 등산로는 그냥 편하고 누구나 갈 수 있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등산로 쫓아가면 정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며칠을 그냥 조금 뭐 라면 무슨 뜨거운 물 몇 개 챙겨가지고 그 험한 길을 가서 뭐 일주일 만에 발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주 귀한 걸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길에 정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진리의 사역,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좁은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로 23절에는 거짓 선지자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양처럼 순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양떼를 해치려고 그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이 진짜 가르치고 있는 또 전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 이단들을 만나면 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친절합니다. 만나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친절해요. 자기 진짜 쓸개 간 다 떼어줄 정도로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맞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살짝 방관하는 믿음에 있어서 좀 방관할 때가 많은데 가짜를 가진 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엄청나게 노력한다고요. 어제도 신천지 대학생들 만났어요. 교회 이제 후문 저쪽에 누가 막 미소를 띠면서 다가오는 대학생들이 오길래 저는 뭐지? 교회를 찾는 건가? 기쁜 마음에 이렇게 맞이하려고 갔더니 웬걸요. 쓱 밀고 가는, 쓱 이렇게 편지를 두고 가는데, 예, 신천지 어디 지구, 요셉 지구인지 뭐 어디 지구인지 바로 찢어버렸죠, 뭐.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가길래, 그래서 편지 절대 놓지 말라고 제가 막 처음으로 소리 막 질러. 이거 편지 놓고 가지 말라고 다음번에 다시는 놓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들은 그래요. 그 시간에, 그 청년들 요즘에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 취업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시기에 그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 쓸데없이 이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젊은, 그 혈기왕성한 진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젊음이라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그걸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단들 만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뭐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얘기 좀 하자 붙잡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과 대화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는지 그들 공부하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6월 달에 마태복음 그 남서울로에 성경 퀴즈가 있지만 우리는 퀴즈 정도 푸는 거지. 성경 대입 퀴즈 정도 푸는 거지.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거 여러분 진짜 엄청납니다. 대단해요. 카페에 가서 뭔가 성경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99.9%는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서 공부합니다. 대단해요. 성경을 귀하게 여겨요. 그들도.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여러분과 대화할 때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한 각자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한 걸 들이밀 때는 우리가 반박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 양의 탈을 쓰고도 그 속에는 탐욕스럽고 사나운 이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 일어나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와 같냐면 열매가 나무를 보고 알듯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무나 진리잖아요. 너무나 진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죠. 콩 심은 데 뭐 나요? 네, 팥 심은 데는요. 진짜 맞아요? 심어봤어야 알죠. 그죠? 저희가 심어봤어야 진짜 콩이 나는지. 좀 그런 것도 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좀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나는지. 나겠죠. 진리인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19절에 보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예언을 했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냐는 2년만 버티면 2년만 우리가 고생하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다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예언을 줬다는 거예요. 2년이 좋으세요? 70년이 좋으세요? 포로 생활 2년이 좋죠. 뭐하러 70년을 우리가 고생하겠어요. 2년이면 그래 좀 버텨보면 2년이면 좀 참을만 하다 싶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년 뒤에 하나냐의 예언은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온전히 모든 것이 성취됐잖아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미래에 성취될 걸 바라봐야죠.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놀라운 그 유산을 기대하면서 우린 바라봐야 돼요.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다른 진리를 가지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뭘 주장한지 아세요? 몸의 영생이에요. 몸의 영생. 그러니까 육체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80세 80세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만희가. 네? 여기 서울대학병원 와서 저기 수술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 관절 수술도 하고 몇 가지 수술을 여러 개 했어요. 우리가 이 몸의 영생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몸의 영생을 믿어요.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 소천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몸의 영생을 믿었다니까요, 그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다른 사람이 신천지에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네? 이만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또 그 교주 자리에 올라온 여인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들의 열매를 보면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그 거짓 선지자가 주장한 대로 보면 돼요. 지켜보세요. 너무 강경하게 할 것도 없어요. 지켜보면 그 열매로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Y2K 2000년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1999년 12월 31일에 10시에 재림한다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네? 모여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난리 났잖아요. 뉴스에 생중계하고. 그것도 그런 걸 보고도 여전히 그렇게 재림 예수에 대한 그 날짜를 지정하고 네? 재산 팔아서 가져와라. 신용불량자 돼도 된다. 너희들 다 신용불량자 돼도 되니까 최대한 대출 받아서 그거 다 교회 바쳐라. 왜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네? 빠져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감사하시고 그런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로 보여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 건축자, 두 건축자의 지혜로운 건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 두 건축자를 보면 이 건축자는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반석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석.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왜 그러죠? 왜 반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죠? 예? 반석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세요? 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그건 이제 이해하신 거 참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 그게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미 분명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기초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초가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기초를 쌓을 때 집이 지어질 때 아마 우리 영학교회도 지어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마 기초였을 겁니다. 지하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게 공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상에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텐데 그걸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고생과 또 지혜를 짜내서 이 자리에 세워졌을 겁니다. 그때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신령한 그 물을 마셨으며 또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어지는 그 집은 실패가 없고 그 안에서 밖으로는 시련과 고통이 있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그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또 건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들은요. 오랫동안 그 진리를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유행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이끌다 보면 결국은 한계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세워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진리를 참 사모하고 또 들어도 말씀이 끝없이 즐겁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영화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교훈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이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하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시대상을 가지고 책을 쓰면서 율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최고의 말하자면 지식의 상아탑이거든요.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는 겁니다. 이단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데 이단에 가장 잘 빠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단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빠져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뭔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어서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이게 진리라고 믿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 놓으셨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홍해 사건만 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에 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마땅한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자기 이성에 합리적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아집과 고집으로 빠져들어서 오히려 대학 교수, 유명한데도 대학 교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지가 있는 그런 고위층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성경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이성이나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걸 쫓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진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순수한 믿음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바라보면서 그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날을 정하셔서 주의 날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놀라운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혜자들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기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반석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모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굳게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이 세상을 걸어나가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학교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